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오늘과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전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 2절은 어제 말씀이 이어진 것으로서 예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침례를 베푸신 사역이 침례 요한을 능가한다는 사실이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졌음을 예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곳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에 유대인들이 지나가기를 기피하는 사마리아 지역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품행이 좋지 못한 한 여인을 만나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1절, 2절을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사실은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께서 침례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졌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예수님을 죽이게 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주목하기 시작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3절부터 6절까지의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가는 길에 한 여인을 만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을 택해야만 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내려가시는 길이, 갈릴리로 내려가시는 길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요단계곡 동편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는 길과 약간 우회하는 길이고요. 그냥 바로 직접 가는 숏컷 지름길이 이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서 가는 것인데, 이 말씀 보면 그 끝에 말씀하신 걸 보면요,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영어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들이 Jesus had to란 말은 must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했다. 그래서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지름길로 바로 직행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 말씀이 굳이 기록된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상종하지 않느냐? 바벨론 포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막강한 바벨론 군대가 와서 피정복지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분산 정책을 통해서 피정복지의 국민들이 단합해서 자기들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세계 각초로 다 분산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용케도 그런 포로로 잡혀가는 데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 여전히 그 땅에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강제로 이주당해서 온 이방인들과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은 혼혈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돌아온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돼지 취급을 한 것이죠. 옛날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원나라, 몽고죠.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처녀들을 붙잡아가죠. 그랬을 때 우여곡절 끝에 다시 거기서부터 탈출해서 돌아온 여자들을 그거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맞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환향년이라고, 환향녀, 돌아온 여자라고. 그래서 그 욕지거리 같은 환향녀,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환향년. 자, 이런 대접을 하는 거죠. 지금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사마리아인들 기분이 안 좋죠. 그러면서 사마리아인들은 또 반대로 예루살렘이 무슨 믿음의 정통성 있는 곳이냐. 우리 조상 야곱이 여기에서 우물을 파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으니 여기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는 여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그 땅에 와서 예배드린 첫 장소가 여기인데 엉뚱하게 무슨 예루살렘이냐 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신학적인 이유를 가지고 우월감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화친할 수가 없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로 지나가야만 했다.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서로에 대한 그 편입견,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곳을 예수께서 지나가게 되었고 예수께서 세겜으로 알려진 수가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수가성을 제가 계속 찾아봐도 세겜으로 밖에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겜을 수가성이라고 먼저 예수님 당시에는 일컬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세겜이나 수가나 같은 자음이죠. 우리말로 시옷, 기역. 그래서 같은 동네다.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곳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것이었고 또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우물을 마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지순을 갔을 때 세겜에 가가지고 한 3천 몇백 년 된 거잖아요. 지금부터 3,400년 굉장히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도착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이 말씀하신 거 보면 6절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게 표현을 그렇게 돼 있지만 내용을 보면 피곤해서 우물 곁에 철썩 주저앉으셨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6시라 그랬는데요. 통상적으로 히브리인들의 시간은 6시 하면은 거기다 플러스 6시간을 더해야 낮 12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히브리인의 시간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로마인의 숫자로, 로마들이 사용했던 시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6시라면 저녁 6시를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후에 거기 수가성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예수 믿었다는 걸 보면 6시라기보다 12시가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두 견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거기에 왔습니다. 아마 처음에 예수님께서 주저앉으실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자마자 물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시죠. 참 기가 막힌 전도 접근법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접근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물론 목이 마르셨겠지만 그걸 사용하셔서
그걸 줄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는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참 뛰어난 지혜로 그렇게 접근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근데 이때 제자들은 없었잖아요. 없었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 콧대놓고 꼴난 자존심 가지고 사는 당신이 어떻게 나 같은 천덕꾸러기로 여기는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느냐. 자, 상당히 빈정거림도 있고 또 거부하는 것도 있고 예수님의 접근 자체를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뚱맞고 엉뚱맞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물을 달라 해놓고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달라고 하면 내가 누군 줄 알면 네가 나한테 요청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줬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자가 의아하죠. 아니, 당신은 그릇도 갖고 있지 않고 또 이 물이 얼마나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그런 생수를 준단 말입니까? 웃기는 양반이네. 이제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여자가 또 논박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이게 그때로부터 한 1400여 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게 마셨는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당신이 그러면 우리 야곱보다 더 크단 얘기입니까? 와,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두세 마디 끝에 예수님이 야곱보다 큰 분으로 그가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게 하느냐가 전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참조하지만 항상 초점은 거기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방법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너는 지금 내가 생수를 얘기하니까 이 물을 갖다 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런 물리적인 물은 또 목마르지 않느냐. 내가 준다고 하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밝히 말씀하시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정면으로 그 여자에게 당신이 생수인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속에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수를 가진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지혜를 우리도 성령님께 구하여 성령님께서 순발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를 예수님께로 노출시키는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늘 기도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그 지방을 지나가야 했지만 그것이 참으로 그 지방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복을 받는 기회였음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모든 기회를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을 줄 아는
헌신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지혜를 주셔서 그 영혼들에게 주님 자신을 잘 드러내고 주님께 집중하고 영적인 진리 가운데로 그들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잘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